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지,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하는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사울과 다윗의 상반되는 모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과 같이 자신의 생각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대로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다윗이 거하고 있었을 때 비록 그 시작은 너무나도 외로웠지만 나중에는 그와 함께한 또 많은 공동체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번번이 잡는데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다윗이 워낙에 자기에게 익숙한 지역들을 골라서 도망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번번이 놓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사울의 군사들이 다윗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상한 일 아닙니까? 그것은 보이지 않는 조력자들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기저기 도망갈 때마다 그 곁에서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숨겨주었던 분명히 많은 이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며칠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그 노베 아히멜렉이 또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다윗은 아둘람에 있다가 또 모압 땅으로 넘어갔다가 또 다시 이제 유다 땅으로 넘어오는 등 그러한 여정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자신의 부하들을 이 기브아에 모아놓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부하들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윗이 유다 지경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라마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지역은 사실 베냐민 지파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나중에는 유다 땅으로 돌아가기는 했지만 초창기에는 베냐민 지경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베냐민 사람들이 사울의 고향이 베냐민 아닙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붙잡을 수 있는 혹은 적어도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저기를 다니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할 만한 그러한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놓쳤다는 사실에 굉장히 분노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브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장 연설을 하는 거죠. 야, 너희가 왜 나한테 충성하지 않고 자꾸 다윗과 그 이새의 집에 충성하느냐라고 하니 왜 그들을 도와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야, 그들이 너희한테 땅이나 뭐 떡을 줄 줄 아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울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사울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다윗에게 선처를 베풀었고 왜 다윗에게 잘 해주었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에게 충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물질을 주고 땅을 주고 권한을 주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휘하게 두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사울 밑에 충성 맹세를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래 가겠습니까? 네. 그러한 겉으로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것이 충성이라고 착각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의 인간관계는 거기까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울인데 만약에 그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곁에 남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울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잇게 되는데 그 치세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오히려 10지파들의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가서 또 충성 맹세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울에게 다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인데 근데 사울의 집안이 몰락해 버리니까 가차없이 그 자리를 바꾸어서 배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볼 때 사울이 얼마만큼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었는가. 관계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사울이 이렇게 일장연설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딱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에돔 사람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어요. 에돔이 어떤 사람들이죠? 에돔은 그 옛날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에서는 누구입니까? 야곱의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죠? 이삭의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팥죽 사건을 비롯해서 나중에 야복강에서 씨름하고 둘이 화해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재미있고 잘 알려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둘이 형제였고 나중에는 화해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두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하고 그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에서는 다시 자기의 살 길로 나가버려요. 이스라엘 남쪽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약속의 땅 경계 밖 남쪽으로 내려가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 정해주신 그 경계 안에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에서는 결국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 바깥으로 나가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가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장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에서가 밖으로 나감으로써 그의 자손들이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에돔 족속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들은 신앙마저도 다 저버린 민족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후예들은 야곱이 일찍이 받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고요. 에서의 후예들은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고 가진 고난을 당하는 역사를 거쳐왔지만 에돔은 자기네들이 정착한 그 땅에서 안전하게 번영을 이루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차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또 올라가는 도중에 이 에돔과 또 마찰을 빚기도 하죠. 그러면서 비록 한 형제이지만 그 형제들이 선택한 다른 길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은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또 형제들은 비록 화해했을지언정 그 자손들은 원수지간이나 다름없는 그러한 역사를 거쳐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노베에 있을 때 다윗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그 노 제사장 아히멜렉과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구절 가운데
딱 한 구절 나와요. 돕이 거기 있었다. 뭐 그 뒤에 정황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말도 없고 그냥 생뚱맞게 돕이 거기 있었다. 네, 이러한 말만 나오는데 복선이죠. 바로 이 이야기의 복선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성전에 있었는데 바로 그 성전에 있었을 때 이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고 나중에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변을 하는 거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사울과 이 도액의 관계, 참 오묘한 관계인 것 같아요. 사울의 신복 가운데 한 사람이 도액이었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바로 사울의 신복이기도 했는데 이 도액은 자신의 이익이 먼저였던 사람이었고 자신의 출세길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다른 신하들도 있잖아요. 다른 신하들도 분명히 다윗의 행방을 아예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 다른 구절에 보면 그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다 사랑하고 좋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진짜 이 나라의 보탬이 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쉬쉬하면서 그냥 조용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 사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어떤 이해관계, 이익관계가 좀 멀리 떨어져서 있었던 에돔 사람 도액은 자신의 출세길을 위해서 사울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노베에서 있었던 일들을 고변을 하는 거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 끝까지 화가 치솟습니다. 자, 사울의 어떤 신앙 상태를 한번 보죠. 이미 사울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이미 예언자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은 지 이미 오래였고 결별한 지 오래였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거는 그 제사장 아닙니까? 이 종교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의 권위라든지 그 제사장의 역할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워진 그 제사장에 대한 위치에 대한 고려는 없고 단순히 그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했던 일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에 거슬리면 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처벌하려고 하는, 자신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처벌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부로 향하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2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 엉터리, 거짓으로 가득 찬 말이죠. 사울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히멜렉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분명히 아히멜렉이 다윗을 선대하였던 것은 나를 대적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과 공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을 치기 위해서 다윗에게 칼을 쥐어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요즘 대선 시즌이기 때문에 토론회도 많이 하고 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도자의 자질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좋은 지도자의 자질이 무엇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지도자라 함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통령감이다라고 하면 그의 이력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거 화려해요. 그죠?
뭐 법조계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평균 이상의 성취를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걸 봤을 때 참 능력이 있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어떤 성공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한 성공을 이룬 건 맞겠지만, 그러나 그 성공이, 경험이 나에게 있어 뭔가 선입견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이렇게 성공했으니까 내가 이 다른 일에서도 분명히 올바르고 좋은 판단을 할 수 있어. 이러한 선입견을 갖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생각이 맞고 정답이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조그마한 조직의 리더다. 괜찮아요. 예. 그러나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더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판단해야 될 것도 많고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이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따지고 고려하지 않고 아, 내가 생각한 바가 모두 옳아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지도자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행으로 한 번, 두 번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존경받는 지도자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울 보세요. 사실 사울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사울의 내면이 어떠했고 사울의 면모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있지만, 그리고 사울이 잘못되고 스스로를 좀먹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근데 겉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승승장구하는 거잖아요. 주변에 이방인들도 제압을 하고 있고 어려운 싸움에서도 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누구도 사울의 권위를 넘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단지 사울에게는 이제 다윗과 같은 그런 눈의 가시처럼 보이는 존재가 있기는 했지만, 그러나 당시에 다윗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사울은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묵살해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다 옳다라고 여기는 거죠. 사람의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어쩌면 내 신앙 상태하고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구를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 그리고 그 다른 제사장들을 다 처단하라, 처형하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는지를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스스로 잘나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왕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조리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형하라고 명령했을 때 성경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의 신하들이 우물쭈물합니다. 어떻게 제사장을 죽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을 죽입니까? 사울의 신하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도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이 사울에게 과감히 나아가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죠.
옳은 것이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가 없었을 뿐이지 그래도 그들 가운데 양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신하들이 침묵하니까 지금 누가 튀어나오는 겁니까? 또 에돔 사람 도액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침묵하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선하지 못한 엉뚱한 일을 저질러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액이 나서서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 왕이 도액에게 명령을 하니까 이 도액이 그 일을 감당을 합니다. 사울은 도액과 같은 사람이 더 좋아 보였던 거죠.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을 해주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망설임 없이 해주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에게는 정말로 충신과도 같이 여겨졌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결국 도액과 같은 자들 때문에 사울이 낭망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당장 보기에도 좋고 듣기에도 좋고 나에게 충성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근데 그런 사람들의 그 근본적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충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출세길을 열기 위한 거짓된 충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잘못된 길을 어리석은 길을 가면 더 좋습니다. 자신들이 더욱더 권세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왕이 어리석을수록 악한 신하들이 득세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이를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들 어떤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지 돌이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과 관계없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더 많은지 때로는 따끔한 충고의 말을 하지만 그래도 신앙적으로 나를 이끌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더 많은지 한번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는 누구에게 더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사울에게는 도액과 같은 사람이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도액은 도리어 사울을 망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 자들을 통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가는 말로 들릴 수도 있고요. 때론 내 마음 가운데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이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불편하게 들린다라고 해서 애써 무시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듣기 좋은 말일수록 우리는 좀 더 주의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고 나에게 진정으로 힘이 되는 그런 말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드릴 때 그 말씀이 때로는 편하게만 들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하게 새겨졌을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깨달음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사울 왕과 같이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불의 앞에서 침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제 벌써 주말이 됩니다. 내일하고 내일 모레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우리가 깨달아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교훈을 새기게 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세상의 무게와 이 세상의 도전으로 인해서 속절없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와도 같이 여겨질 때가 또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귀한 생명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